하루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간이 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또 하루의 시작 시간이고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는 누가 와서 한잔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도박도 다 끝나는 시간이고 돌아다니던 사람도 다 조용히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6시에 하니까 새벽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24시간 중에 가장 맑고 깨끗한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1시간에 얻는 힘과 은혜를 통해서 나머지 23시간을 주님 안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세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 새벽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 얼마 아닌 것인데요, 그 1시간을 내가 주께 드려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새벽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영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인데 더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은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성토요일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만들어져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성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제목으로 배급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주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 중에서 과학적 검증을 가장 많이 거친 영화로도 정평이 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성에 갔던 사람들이, 우주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또 거기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과정을 그린 휴먼 드라마이기도 한데 아주 멋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와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본인이 원해서 남는 것은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거기 남겨지게 됩니다. 동료들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니고요, 사고 때문에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그를 남겨두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이 홀로 남았구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남으신 분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트니가 남겨지는 상황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혼자 계신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버려지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사고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입니다. 7마디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이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고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한마디만 있을까? 마태와 마가의 마음속에 주님의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그 가슴을 찌른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러면 그 한마디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세상 천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절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감회를 말하기를 다른 말씀들은 한 번씩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한 번, 마가복음에도 한 번 나오니 읽는 우리들로서는 2번을 읽게 되므로 왜 2번 읽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때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일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9시에다 6을 더하니까 15시가 되죠. 근데 이 15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이 지금 경과한 것입니다. 그 7마디 말씀 가운데서 맨 첫날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십자가 초기에, 그러니까 그 6시간 중에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또 조금 후에,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얘기는 또 조금 후에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통에 고통을 다 받으시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가셔서 계속 이어서 여러 마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과 저녁에 토요일날 우리 새벽에 생각할 그 나머지 3말씀을 아마도 연속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 영혼이 떠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시간의 고통이 다 쌓인 맨 끝에 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의 맨 처음에 달리는 순간, 그 6시간이 시작되는 맨 첫 순간하고 6시간이 다 지난 맨 마지막하고 그 고통의 농도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6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힘이 다 빠진 때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더 버틸 수 없는 막다른 지경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은 순간입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두시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 고통의 초기에는 누구나 혹시나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혹시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나? 혹시나 누가 날 도와주지 않겠나? 혹시나 이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처음에는 가지죠. 그러나 그 고통이 1시간, 2시간, 한 달, 2달, 1년, 2년 가도 지칠 대로 다 지쳤는데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기대가 다 무산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느끼는 절망감은 그 맨 처음에 그 고통이 왔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이런 외침을 외치셨을까? 그 고통에, 버림받은 고통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치심으로 당신이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냉대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놓고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나에게 쌀쌀맞게 한마디만 말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친한 친구가 퉁명스럽게 대해도 그게 화가 나고 하는데,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논쟁이나 화가 나서 티격태격하고 내일이면 화해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아주 버렸다, 그거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들 중에도 고아원에서 성장한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것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고통임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굶더라도 날 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굶다 죽더라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여기서 배불리 먹으면 뭐 한다고 날 여기다 버렸을까? 배고픈 게 고통이거나 외로운 게 고통이거나 다 고통이겠는데,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사랑으로 하나가 일체가 되어 계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으신가? 그런 절규를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최후의 만찬 잡수실 때 제자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훑어보시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배신할 유다까지 다 쳐다보시는 예수님,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 발로 대제사장에게 뛰어가겠지, 그리고 이 발로 군인들을 내게 끌고 오겠지, 그리고 이 발로 너는 동분서주 하다가 너는 이 발로 다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은 30을 되돌려 주겠지, 그리고 이 발로 너는 내 죽을 자리를 찾아가서 매달리겠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 같은 이의 발을 씻기면서 이 발로 너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널 것이다. 이 발로 너는 무수한 내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발에 너도 나처럼 못이 박히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발을 씻기지 않으셨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기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 그들은 그것도 모른 채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취해 있기도 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러는데 뜻도 모른 채로 받아 먹고 마시면서 흥청대고,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잠시 후에 자신들이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갈 줄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께서는 버림받을 것을 제자들에 의해서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그 버려진다는 동사가 서로 다릅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못 미치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믿음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될 때 그런 걸 스칸달리조라고, 미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우린 절대 안 버립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이 가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안 버리고 싶었죠.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싶었죠. 끝까지 주님과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함량 미달이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가 된 것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버린다고 할 때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동사는 엔카탈레이포라는 동사인데 그거는 일부러 버리는 걸 말합니다. 포기한다, 남겨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 버릴 수 있는데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건 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버려지는 결과가 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자를 버리신 거는 안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일부러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버리려고 그러는데 힘이 모자라서 버리는구나, 이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명도 가능합니다. 저는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 처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할 말은 없지만 저 그때 최선을 다한 건 알아주세요. 이렇게 변명은 가능한데, 하나님이 엔카탈레이포 하는 거는 버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왜 버리셨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도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사정없이 버리셨어요. 마치 집어 던지듯이. 버려도 좀 괜찮은데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곳에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버림받은 고통이 예수님께 있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버림받은 자의 고통만 읽어서는 안 되고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너를 안 버릴 수 있다.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얼마든지 안 버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너를 버렸다. 일부러 고의로. 그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 인생들 때문에 얼마든지 안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시는 분의 고통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을 겪으셨군요.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통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의 하나님도 버리시면서 고통받으셨구나. 여러분, 여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우리들이 겪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은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병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이러시기에요? 왜 나한테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따져봤댔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버리는 아버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통,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을 잃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휴, 딸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까? 딸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위로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딸을 주셔서 그동안 행복했고 내 딸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시려고 데려가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잃는 거지만 잃는 고통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안 잃으실 수 있는데도 일부러 버리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딸을 먼저 보내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절대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고통을, 아들을 일부러 버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 가지고 입이 쑥 나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저 이거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고통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는 고통을 받으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아세요? 성부 성자께서 받으신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버리고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버려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버려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요.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억만 사람이 우리를 다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방바닥에 엎드려 학교 신문 읽다가 넘기는 순간 바늘이 박혀서 뒤로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아프진 않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으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김장 배추 마당으로 옮기시던 아버지께서 배추 다 던져버리고 막 방으로 뛰쳐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배추니까 던졌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금덩어리라도 우리 아버지는 던지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던지시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것까지 던지시는데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병이 들고 세상에 숨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이 땅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간호사도 의사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 우리 귓전에 들리는 최후의 순간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께서 나를 절대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건 믿으면 우린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걸 알고 사신 분이 바울 사도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얻어맞기도 수도 없이 얻어맞고 끌려다니고 얼마나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나요? 그런데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확신, 박해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버려지진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끌고 가고 십자가에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버려진 사람들이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님들의 놀라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고통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든 일 당할 때 왜 세상이 나를,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우리 선배가 나를 버릴 수 있지?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따르던 권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퍼붓을 수 있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버림받으신 주님의 고통,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고 세상 떠날 날이 다 다가왔을 때 순교하기 전에 쓰신 편지가 아닙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어요. 바울의 전성기가 끝났어. 바울이 이제는 한물 갔어. 늙었고 감옥에 갇혔고, 아유, 이제는 바울하고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누구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나갔다, 그런 얘기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 섭섭함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 변명은 복음을 변호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한 자, 그때는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조금 몇 사람 빼놓고는 다 떠났어요. 거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표현도 있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계속 감옥에 찾아와서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몇 사람 빼놓고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버리고 떠났지만, 그럼 바울이 막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 그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았는데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괘씸한 사람들,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막 바울의 마음이 분노로 끌어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허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원망 안 한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때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주님도 거기서 버림받으셨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누구나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지. 그리고도 거기서 날 위해서 그 버림받음을 참으신 주님이신데 내가 이걸 못 참겠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다 견디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내일 새벽에 성도들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버려진 적이 있었나?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추를 버렸지 저를 버리진 않아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버린 적이 없어요. 다른 걸 다 버려도 그저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서 해주셨죠.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또 부산에 가서 28년 동안 목회할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를 버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버렸을지 모르죠. 잊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야, 나는 버려짐의 고통을 잘 몰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버려짐의 고통을 좀 느껴보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 목사가 저걸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절 버리지를 마십시오. 근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혼자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버림받은 고통을 만분의 1이라도 경험했나? 저는 사랑만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영락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 걱정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버림받기보다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불현듯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 세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버림받는 지경에 떨어졌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나? 사랑만 받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들은 바깥에 부는 찬바람 견딜 힘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주님, 강한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버림받으시는 것도 견디셨는데 우린 요만한 말, 섭섭한 말만 들어도 파르르 하는데 좀 강한 성도가 돼서 우리도 버림받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뭐 그런 버림받는다기보단 냉대받는 거, 그건 좀 해보죠. 냉대받는 거. 그건 어디서 냉대받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냉대받습니다. 버림받는 고통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전도를 하시면 배웁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어디서 전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굴지 회사에서 잘 나가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고 그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분인데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써진 이거 목에다 두르고 아파트에 가서 띵동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래요. 그래갖고 아파트 전도 전략 1번, 문 닫기 전에 발을 먼저 밀어넣는다. 그래야 한 2, 3초라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게 하니까 그 안에 누가 왔냐 그랬더니 그 문 연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 미친놈이 다 왔구만. 그러더니 그 안에서 저리 비켜 그러더니 아마 그 문 연 여자는 딸쯤 되는지 며느리쯤 되는지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때는 아무리 예쁜 여자도 우락부락하게 보이겠죠. 막 나오더니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확 끼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회사에 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덮어쓰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는 전도지를 막 억지로 바닥에 떨어뜨리듯이 주고 그 닦으면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마음에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제가 오늘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다짐도 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일부러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버림받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어떤 버림받음 앞에서도 원망치 마시고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승리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잠기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버림받는 고통을, 성부 아버지께서는 버리는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저희들이 버려지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도 성숙하게 하사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음을 깨달은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도 참고 견디며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특세 기간을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번 주일 많은 이들과 함께 축제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주님의 백성들, 영락의 성도들, 집에서 중계로 보는 분들, 질병 중에 가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혹시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행복한 일도 생기고 혹은 마음이 몹시 아픈 일들도 생깁니다. 먼저 부끄러워했던 경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도 끝났고 집에 일찍 귀가하는 것이 기뻐서 친구들과 더불어 제잘제잘하면서 신장로길을 따라 올라가는 한 여고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홀가분하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걷고 있다가 저만치 앞에 그 폭염 아래서 무거운 짐이 잔뜩 실린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소녀는 경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분은 이 소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운 날씨인데 웃옷은 벗어서 리어카 위에 걸쳤고 런닝셔츠를 입으셨는데 땀에 젖어서 등판에 찰싹 달라붙은 채로 힘들게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 가파른 신장로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가 내 아버지인 걸 알면 어떡하나,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 막노동하는 분이었어? 이렇게 알까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얼른 친구들 뒤에 몸을 숨겨 그 곁을 빠르게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봤을까? 못 봤을 거야. 리어카를 끊으라고 아버지는 땅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날 보겠어? 아니야. 조잘거리는 소리에 우리 집에도 저런 딸이 있는데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셨으면 날 봤을 거야. 그런데도 아버지를 아는 척을 하지 않은 나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한 생각을 했을까?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씻고 식탁에 앉으셨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못 봤기 때문인지 보셨지만 일부러 말씀을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밤새 소녀는 눈물로 지새우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 일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 이렇게 소개를 못해서 아빠를 부끄럽게 여긴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언젠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시집을 가게 됐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알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생 많이 하신 친정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한 번도 용서를 빌어보지 못한 채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겁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끝냈고 자신의 그 죄책감과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방송국에 편지로 그 사연을 보냈는데 그 방송국 FM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에 그 편지가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아주 악하고 그리고 독하고 도대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심성이 비뚤어진 사람과도 종종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받들어야 될 분까지도 앞에 그 소녀의 경우처럼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이 다 배움의 끈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다가 가난하셨지요. 당신들은 그렇게 많이 못 배우시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금니를 깨물고 허리를 동여매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자식들만이라도 성공을 시켜보려고 공부를 시킨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덕에 성장해서 학교 다니고 성공한 자식들은 늙은 부모를 늙었다고, 배운 게 없다고, 아는 게 없다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종종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분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식을 세상에 내놓지 않으려는 부모가 있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부끄러워하고 친구가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인생의 비극입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은 소중한 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존중해드리고 마땅히 효도하고 마땅히 자랑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많이 들은 자랑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이 누구한테 주례받았는지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시고요. 우리 애들이 누구한테 주례받았는지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잘 알죠. 한경직 목사님께 주례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존경하는 영적 스승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부부를, 우리 아이들을 주례해 주셨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인기 스타가 있다고 할 때 무슨 친척쯤 되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라고 요새 아세요? 그럴 때 안다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는데요. 참, 그러면 이게 근데 왜요? 그러면 그 우리 손자놈이라고, 우리 조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어떤 분은 이런 것까지 자랑해요. 우리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또 그분과 나의 관계가 남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분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온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이신데요. 그런데도 현실 속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이게 잘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인기 스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뭐 조카나 친척이 인기 스타라고 해도 나랑 관계가 이게 삐뚤어지면 이럴 겁니다. 누가 그 스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아니 그만 얘기하라고. 아니 왜 그 유명한 사람을 내 조카인데 내 친척인데 난 안 좋아한다고. 그럼 상대방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녀석 얘기하지 마. 그거나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이신데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정쩡한 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나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위 소집해가지고 갔더니 80명이 입소했는데 끝날 무렵에 중령님이 오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라. 근데 80명 중에 딱 2명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얼떨결에 못 들었던지 손들었다 무슨 일 당할까 겁나서 안 들었던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들었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2명 그 앞으로 나오라고 찬송가 불러보고 사도신경 해보라. 그래서 제가 합격해가지고 따라갔더니 군목님이었어요. 군목님. 너 여기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래 제가 그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방위가 되질 않았겠습니까? 방위 중에서 거룩한 방위가. 근데 그 왜 다른 친구들은 손을 안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위에서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그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들을 말합니다. 아주 평온한 곳이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눈빛이 반짝이고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이분들이 막 사방으로 알려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게네사렛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게네사렛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이죠. 이분들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저 갈릴리 지방 변방 사람들입니다. 그저 농업, 목축, 일부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활 수준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부자들이 많이 살고 학자들이 많이 살고 지체 높은 권력자들이 많이 살면서 성전을 주름잡던 그런 이들이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비하면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훨씬 뛰어난 게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주 보았고 자주 그 말씀을 들었고 자주 그분 곁에 있었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은 다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적들을 그들은 다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경험의 한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차원이 다른 진리를 말씀하는 스승이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던 세상이지만 그분은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기꺼이 맞이해 주시고 그들 곁에 다가서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런 스승이라는 거 게네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분 속에는 상상도 못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든 자든지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오더라도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그 이름을 많이 귀로 들은 분이십니다. 또 제가 입을 열어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분보다 더 많이 부른 적이 없는 예수님, 그 이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요만했을 때 저를 신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신나는 즐거운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태어나셨으면 성탄절이 어디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야, 예수님 덕택에 선물 받네. 그 다음에 예수님 덕택에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좀 큰 다음에 어머니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걸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든 배가 아프든 뭐 열이 나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 발라주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성이가 무릎이 까졌어요. 아프지 않게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삶에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가서 시험지 꺼내놓으면 예수님, 정답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프고 그러면 늘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달이나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는 마비되고 뒤틀리는 병을 앓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교회 일을 의논하지만 성도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찾아갈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르는 분이었고 제일 마지막까지 부르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징검다리,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피를 흘려 모든 저의 죄를 씻으셨고 앞으로도 씻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언젠가 제가 이 땅의 숨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데려갔지만, 우리는 병이든지 영이든지 그것이 영육의 어떤 문제, 인생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 믿고 살고 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역시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쳐도 그런 분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따져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겠습니까? 만인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귀하게 자랑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어떡하지 그러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저 주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도록 저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입은 옷 위에 브로치 하나 더 붙이거나 집안에 꽃 한 송이 꽂는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 데려왔나요? 병자들을 데려왔죠. 세상에서는 연약한 사람 무시합니다. 연약한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만 만나면 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꼭 이번에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연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데 선언해버려요. 저 사람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도 희망 없음을 선언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없던 존재가, 멸망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지 우린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어떤 친척이 있을 때 잘 살고 있는데 뭐 아니요.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겁니까? 곧 끝날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분들 속에는요, 내가 아무개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누굴 데려가도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래서 못 데려갔을 텐데,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실 줄 나는 믿어. 그리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실 줄 나는 믿어.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심지어는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 볼 수 있죠.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나요? 아닙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날 그 게네사렛 마을 그 들판이 기적의 현장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게네사렛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락교회가 게네사렛 마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바로 그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종류가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없는 인생 회개하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몸이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준비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영락교회가 게네사렛이 되기를,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가 게네사렛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와 기적을 보는 현장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